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복,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강야에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로 12군대로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그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지휘관 되는 사람들 12명을 정탐꾼으로 선반해서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으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곳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러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먼저 자신들이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러면은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체 올라가기에는 뭔가 위험성이 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올라가기에는 뭔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먼저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앙의 마음이 그 마음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바로 왕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이게 수장시킬 것이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다 앞에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가리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그 지팡이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애국이 그 당시에 최대 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믿고 그냥 올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기에는 뭔가 찝찝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먼저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뭔가 좀 내 생각대로 한번 먼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이 마음 중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라, 그냥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말합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긍정적인 결과 보고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더 광야를 방랑하게 되고, 그리고 20살 이상 되는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장년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2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12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만 뽑아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이 2절의 말씀의 원래 뜻은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즉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12 정탐꾼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불신앙은 결국 그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범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많은 악한 일들,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쫓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젖과 후리는 복된 땅이고 자신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올라갔다면 당연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을 것이고 출애굽 1세대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수단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 대학 입시를 앞두고 1시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워. 내가 고3이니까 고3 때는 예배 드리는 거 1년 동안 하나님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더 열심히 2배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고3 때 눈에 보이는 그 순간적인 그 자신의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하면은 내 실력이 더 높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결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노력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왔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대, 50대 고통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가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매 맞고 꼭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가진 거 다 잃고 나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사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투자를 해서 이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장사가 너무나 안 돼서 이제는 그 식당의 문을 닫아야 될 그 순간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식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지혜가 갑자기 번뜩거렸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한 가지 메뉴가 딱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식당에 그 메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를 팔고 난서부터 사람이 이 줄을 설 정도로 그 식당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욱이 그리고 해영자매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장류시장에 추어탕집 사람이 줄 서 있는 거 봤죠?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는 그 집 그 메뉴를 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식당 앞에 줄을 서는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달 지나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하면 평일날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2배 정도의 많은 사람이 올 건데 주일날 장사를 포기하는 것이 이거는 뭔가 이건 합당치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주일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평일보다는 주일날 2배의 그런 수입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2-3번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제는 아예 주일날 문을 열고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이제는 주일날 장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은 쌓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집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은 앞으로는 돈이 들어오지만 그 돈은 전부 아픈 사람의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장사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집에 우환이 생기니까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김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막대한 그런 병원비 그런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비참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정상에 올랐을 때에 떨어지는 것, 이게 비참하잖아요. 아예 아래에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가진 거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별로 비참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가졌다고 싶을 때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의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신들도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면 됩니다.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도 어떤 족속일까? 우리보다 더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정탐을 해봐야 되지. 이것이 현명한 생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들어갔으면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무모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리석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바로 눈앞에 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는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이번 주일은 빠지자.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 더 성적이 오르고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욥과 같이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도중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설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따라 멈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닷가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도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인생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힌 12명의 지휘관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같은 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차지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땅에는 이 포도 한 송이가 이 두 사람이 이 나무를 끼워서 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리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땅을 보고 온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 땅의 포도송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열매도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좋은 땅은 맞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심지어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까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이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메뚜기 잡아먹히는 것처럼 잡아먹힐 것이다. 일단은 스톱하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보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나머지 10명이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고 그 10명의 보고를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2명의 이름을 다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이름은 오늘 본문 외에는 두 번 다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외에 죽음 위에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끊임없는 두려움. 가지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것 같은 두려움. 1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0억을 만들어야지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은 두려움. 내 100억 가지고는 안 돼.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결핍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무엇이냐면 이 결핍입니다. 결핍.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결핍이죠. 마치 그 마음속에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 결핍의 블랙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이 결핍이라는 블랙홀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라는 블랙홀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하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없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 10명은 결국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가능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그러한 이 보고를 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간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은 그런 20세 이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 곰곰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과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영원한 심판의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잠시 잠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영원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을 왜 지옥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앞으로 5년만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 끝난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관 앞에 있을 때 재판관이 그 죄인에게 판결하는 가장 큰 판결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기징역이죠. 감옥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게 무기징역, 기한이 없다. 이것이 가장 지옥과 똑같은 것이죠. 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20년형을 언도받더라도 20년만 내가 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 20년 후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교도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그런데 교도소는 그래도 그냥 때가 되면 먹고 때 되면 자고 고통이라는 것이 별로 없죠. 다만 사회 밖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고통이겠지만, 그렇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의 고통,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난 너 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 너 몰라.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마치 절에 다니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절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옵니까? 바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는 몰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자, 따라해 보세요. 기억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